목장에 우리 이성기 목자님, 최민선 목녀님 함께 기도하며 모임을 갖는 우리 박지수, 유춘수 가정, 또 우리 어몽기 선희 장로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크신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하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를 열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 이 말씀 기준 삼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마지막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들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네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새 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이 당신들의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의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지 그들이 이렇게 고백 속에서 나오는데 여기 5절부터 보면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이방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를 택해 가지고 한 사람을 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한 부족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크고 강한 이제 부족이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에겐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의 그 약속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약속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 어떤 예물을 드리냐면 이제 그 땅에 나는 첫 열매를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단순한 위생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를 표시함으로써 이방 사람과 언약 백성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구별 지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은 내내 평생 동안 일하다 살다 죽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체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내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를 고백하는 또 다른 또 표시죠. 그런가 하면 이제 민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이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되었을 때 이 나라만의 독특한 그 정신, 그 정신이 어디에 있냐면 율법에, 법에 녹아 있는 거죠. 그 율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율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그 법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독특한 정신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 정신을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고 이 신명기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 26장까지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2장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배와 예배 안에 이제 율법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배 물론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은 아니죠. 그때는 이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도 제물을 드리지만 그때는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물 중에 하나가 이제 소산의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를 이렇게 첫 소산을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처음 따는 것은 거두어들인 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5절부터 내용을 쭉 이렇게 10절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첫 것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 첫 열매가 그것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셔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사 지어서 우리가 땀 흘려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게 엄청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어제도 우리 이생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당시 때 이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란 말입니다. 이방 신이에요. 이 신들은 날씨를 주관하고 또 소산을 주관하는 거죠. 날씨를 주관해서 비를 내리면 땅에서 그 비를 받아서 이제 소산을 내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목숨과 같은 거죠. 그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이런 이방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농작물을 얻게 하시면 우리가 얻는 것이지 우리가 땀 흘려 갖고 얻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리는 것이 첫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일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표시를 이제 소산을 드리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건데 이때는 이제 세 번째 해 드릴 이제 11조를 드릴 때는 이 11조는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레위 사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따로 소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예배 관한 업무만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 먹이는 일에 또 외국 사람은 왜 먹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보시면은 외국 사람이 꼭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방 사람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도 이방 사람들이 함께 했었고 가나안 진입할 때도 이방 사람이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방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표시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함께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이 가운데 그 아까 법이 우리나라 법이 다른 나라 법에 다른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정신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이 전혀 다른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의미로는 내려놓음, 물러섬 이런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 그것 내려놓음이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주말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받잖아요. 맞죠? 1.5배 더 줍니까? 예. 어쨌든 그러니까 주말에 일을 하면 더 많이 받는데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는 거죠. 일요일 날 우리는 교회 와야 되니까요. 가게 상점도 열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평일이 바쁘니까 다 주말에 몰려서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가고 또 물건을 사니까 주말에 여는 것은 만약에 닫는다면 이거 엄청난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10의 한계 드리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의 10을 가지고 살기도 벅차요. 아마 다 빚으로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중에 10의 한계를 빼내고 다른 사람들은 10의 10을 가지고 허걱대 우리는 10의 9개를 가지고 사니 이건 살라는 말이에요. 그죠?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려놓음인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의 내용 중에 또 7년마다 한 번씩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희년이 올 때는 이제 50년째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49년째 아무것도 안 하죠. 그 다음에 50년째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6년째 해에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해를 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려놓음인 거죠. 포기하는 거죠. 이거 가능할까요? 상식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은 7년 일하고 이제 사직서를 내고 1년 동안 쉬어야 되는 거죠. 휴직해야 되는 거죠. 물론 휴직도 원하지 하게도 안 하겠지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편에서의 도전인 것이죠. 그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를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실제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이제 최소한의 것이 현재 주일 예배 그리고 11조 정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자주 계시잖아요. 꼭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와야지 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겁니까? 저는 와야지 예배 받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집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죠. 정말 자주 꼭 10의 한계를 드려야 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진짜 마음이 중요하면 10에 2개, 3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편에서 굉장한 도전이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강조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늘 이렇게 내용물은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꼼꼼하게 율법을 뭐하러 주셨겠어요? 형식이거든요. 형식 안에 내용을 담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내용 없이 형식만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받았지만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들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편에서 포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나눔 꼭 우리가 선교, 구제, 또 목적 헌금 이렇게 하시는 것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11조 또 시간을 들여서 쓰는 주일 예배도 첫 것의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일 한 주간의 시작이 어디죠?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토. 주말은 토일인 거죠. 주말이 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주초죠, 주초.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첫 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시간, 우리가 깨어나서 드리는 첫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섬기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범주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 있던 존재이고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내가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던 그런 멸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를 언약의 그 범주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예물을 드리며 또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든지 간에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랍게 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재직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